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4월 28일 수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아직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거기에는 논리적 이유나 객관적 경험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성은 상실됩니다.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 취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게으르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거기에 무슨 인간애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 갈등과 혐오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닌 것은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늘 마음 한켠에 그들을 향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흑백 갈등이나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 범죄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배척하는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자연은 여전히 서로 주고받으며 베풀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내 주변에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함께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쫓는 데 익숙합니다. 죽여 없애면서도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공간에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 자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요, 생명이 작동하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성경은 이런 편견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며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잠언은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의 영이 떠난 껍데기뿐인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희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아멘. 지혜자는 내 손에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마땅히 행하라고 한 것은 결코 그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그것으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스스로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조차 베푼다는 말을 별다른 반성 없이 사용합니다. 베품은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가진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베풀면서도 오만함과 우월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이 느낄 마음의 상처나 굴욕감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과 묘한 쾌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대로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받는 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섬세한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는 노력으로 생색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유가 없으니 갔다가 내일 오라고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베푸는 일에 계산이 앞서고 돌아올 이익을 우선하다 보면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이 없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애정어린 미소라도 건네면 됩니다. 남에게 선을 행할 마음이 없다면 최소한 해를 끼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있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조심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최고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계명에 응답하며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이웃과 잘 지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과 함께 지내는 것은 참 고단합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기 어려우니 말입니다. 우리는 일수 그들을 외면하고 삽니다. 차라리 모르면 양심의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우리 모습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채 지나쳤던 이들과 다를 바 없음을 알겠습니다. 위선과 무정함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있는 힘껏 선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선을 행함으로 주의 은총을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